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니 다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더러움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 산상수훈을 쭉 말씀을 하시고 거의 끄트머리에 이 말씀을 이제 끝맺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만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그리고 조금 그 모양새가, 그러니까 패턴이 조금 다른 패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마가복음이 이 신학자들 간에는 마가복음을 사복음서의 원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면 제일 먼저 만들어져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마가복음을 보고 거기에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각각 자기들이 추진하고 생각하고 쓰고 싶은 그 방향으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원본이기는 하지만 특히 이 마태복음,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아주 자세하게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본문으로 이 말씀을 할까 하다가 이 마태복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대상자는 지금 많은 무리들이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는 절대 다수가 히브리인들이죠. 절대 다수가 히브리인들이고 거기에는 아주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거나 또는 대제사장들 또는 제사장들이 함께 있고,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무리가 있고, 또 더러는 이방인들, 그 유대 땅 바깥에서 이 유대 땅으로 여행을 오던 또는 사업차 왔던 이러한 일로 인해서 왔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무리에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대상자는 여러 층의, 각 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쭉 설명을, 그러니까 설교를 쭉 강론을 하시다가 비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그 비판을 하는 자들이, 주 대상자들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로 사람들, 백성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그 맞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신학이나 신앙에 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율법을 뭐 자기들이 만들어서 천백 개래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몇천 개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백 개라고 하는데, 보통 많은 신학자들이 1000여 가지가 넘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규례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일하기 편하게, 자기들이 생활하기 편안하게, 자기들만의 그 규례를 만들어서 그걸 백성들한테 강요하고, 그래서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을 하지 말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분명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지칭하느냐면, 물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 뭐 누구든지 뭐 거짓 선지자가 나는 거짓 선지자요 이마에다가 쓰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거짓 선지자라고 해갖고 뭐 목사나 전도사나 무슨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 장로들이 이런 사람들만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 삼가 조심하라. 그리고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을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참 이 대목을 보면 항상 어렸을 때부터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늑대와 양. 늑대와 그 양 있잖아요. 그 양을 9마리인가 10마리인가를 두고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늑대가 와갖고 엄마 양처럼 이렇게 싹 분장을 하고 그러고선 목소리 흉내내고 마지막에는 손에 분칠을 해갖고 그 양들을, 어린 양들을 속이잖아요. 그래서 다 잡아먹고 저 그늘에 가서 자빠져 자고 있는데, 아니 제 설교 시간에 자빠져 잔다 그러면 안 되고 누워서 주무시고 있는데 엄마가 가서 배를 딱 째갖고 그걸 다 끄집어내고 그 안에다가 돌멩이를 잔뜩 집어넣어갖고 물에 빠져, 물 먹으러 갔다 물에 빠져 팍 빠져갖고 죽었잖아요. 그 동화가 항상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이는 아마 승냥이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일이라고 하지만 아마 그쪽에서는 이 승냥이나 또는 하이에나는 아마 없을 거요. 그런 늑대 정도, 이 정도 됐겠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첫 번째 그 표시가 양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양 무리를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는 선한 목자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니라 그랬어요. 양은 어떻다고요?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목자는 양을 알아보고 양은 목자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서로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께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실 때 1인은
전혀 다르거든요. 목자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모습도 다르고 음성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그냥 지금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DNA가 달라요. 전혀 다른 종류예요. 근데 이 이리가 양에 뒤집어 썼다. 양에 뒤집어 썼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이 에스겔서하고 잠언서를 보면 벽에다가, 에스겔서에 보면 벽에다가 회칠을 했다. 그래서 벽에다가 회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벽을 무너뜨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회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회를 칠한다. 회칠한다는 것은 시멘트를 바른다는 말이에요. 시멘트를.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을 감춥니다. 목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시멘트라고 하면 튼튼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튼튼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주 목적이 뭐냐면 속에 있는 걸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를 칠했다. 시멘트를 발라갖고 그 무덤이 썩은 무덤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악한 자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을 감추려고 썩어서 냄새 나는 그 악한 것을 감추려고 회칠하는 것과 같은 비유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1위는 그 속이 목적이 뭐예요?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 근데 그가 양인 것처럼 싹. 그 동화가 이거 보고 나온 것 같아요. 나 자꾸 설교하면서도 그게 자꾸 생각나. 이게 늑대가 양을 뒤집어 쓰고. 이게 이 선지자의 첫 번째 목적은, 첫 번째 그 증거는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회칠했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겉으로는 못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인지 이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나오나 속에는 뭐래? 노략질한다. 이게 속인다 이 말이에요. 노략질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면 남의 물건을 가서 강제로 뺏는 거잖아요. 강제로 뺏는 거는 행위입니다. 행위이기 때문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남의 집에 가서 쳐들어가서 노략질을 한다든지, 전쟁이 나면 예전에 조선시대에 이런 거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 몽고인들이나 명나라나 한나라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노략질을 하죠. 말 타고 가면서 사람들 죽이고 물건 다 뺏고 여자들 다 잡아가고 아이들 죽이고 그걸 노략질한다 그러죠. 그렇게 노략질을 한다는, 그건 남의 물건을 강제로 뺏는 것을 노략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가리켜서 예수께서 노략질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속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리가 양의 옷을 입은 것 자체가 그게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그 양들을 속여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본인을 갖다가 선지자로 여기게끔 한다. 그게 노략질한다는 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증거는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드러나는 게 양의 옷을 입었고 노략질, 속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노략질하고 또는 거짓 선지자가 노략질하고, 그래서 노략질하기 위해서 양의 옷을 입어서 못 알아본다. 근데 이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그 열매를 보면 한다.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 요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16절에 보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내겠느냐 그랬어요. 이거는 그 열매에는 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 구분이 돼요? 나는 안 돼요. 배나무를 봤어요. 그리고 사과나무도 봤어요. 근데 나는 못 알아봐요. 그거를 이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못 알아봐요. 근데 그거 알아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봐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나무 크기도 비고 잎사귀도 비슷해요. 농부들은 알아보겠죠. 그런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 항상 차 타고 이렇게 시골이나 어디 이런 데 내려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나무가 쫙 과수원에 열려 있는데 저게 사과나무야 배나무야 몰라요. 근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저거 사과나무구나. 이게 우리 저기 광명시 제가 잘 가는 저기가 있는데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자, 저 나무는 뭔데 저렇게 나무가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을에 보니까 저게 감나무였구나. 감나무를 늘 보면서도 그 감나무를 못 알아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감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감나무구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라는 말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올 리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이거는 그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이게 원본을 보니까 원본도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이. 나 참 재밌어요. 우리 예수님이 참 재밌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건 그럴싸해요. 근데 못된 나무가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못됐다. 내가 가끔 우리 돌아가시는 어머니가 조금 이런 장난 삼아서 이게 내가 조금 심술 부린 짓을 하면 어머니가 그랬어요. 못됐다 이러시거든요. 이게 나도 한 2번을 사용한 것 같아요. 2번을. 우리 서아가 이렇게 막 우는데 안 달래주고 세 분이 앉아서 애 하나 울리고 있으면 내가 애를 안고 가면서 속으로 그랬거든요. 못됐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 그 말 쓰지 말아야겠어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참 얼마나 예수님이 이걸 재밌게 표현하니 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못됐다라는 말은 그 마음속에 선함이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못됐다라는 거. 그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거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 예수께서 이거 틀린 말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하고 다음에 18절에는 거꾸로 다시 뒤집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건 강조법입니다. 유대인들의 강조법이에요. 이것은 바뀌지를 않는다네.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의 비유가 우리 항상 이거 많이 보고 설교도 많이 했죠. 이 비유가 열매에 대한 비유예요? 나무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가 이거를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었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설교를 듣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잘 생각해 보면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하신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감추어 있는 것은 뿌리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말씀하시는 것을 속에다 감추시고 나무에다가 비유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열매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이 열매는 뭐냐? 전도해야 된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또 이 좋은 열매가 뭐냐? 봉사다, 사랑이다. 맞습니다.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좋은 열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좋은 나무. 그래서 여기서 반복해서 자꾸 예수께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뒤집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좋은 나무가 돼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는 열매를 말씀하시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속내는 나무에 대한,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 거기 있는 성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 무리들에게 좋은 나무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를 보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무를 보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사과나무를 분명히 심었어.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와갖고 그 옆에다가 하나를 또 심었어. 근데 사과나무하고 똑같아. 몰라. 이게 내가 분명히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옆에 또 하나를 누가 심어놨는데, 이것도 사과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농부가 그걸 열심히 가꾸었더니, 하나에선 사과나무가 나고, 하나에서는 사과나무가 아니라 돌배나무가 열리더라. 돌배 많은 거, 그거 못 먹잖아요. 예? 그렇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를 파봤더니 그 속 나무 뿌리가 썩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썩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걸 그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나무가 되라.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고, 그 나무를 보면 그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그 뿌리가 정말 살아있고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뿌리가 좋은 뿌리가 있고 뿌리가 되고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뿌리가 되면 좋은 나무가 된다. 좋은 나무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 소리예요. 이 아름다운 열매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뿌리가, 좋은 뿌리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이 뿌리에서 나오는 나무, 그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는 그 나무가 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더러 이 21절을 보세요.
이제 19절에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이제 당연한 거죠.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거는 계속 키우지만 농부가 원하지 않고 엉겅퀴를 내는 가시돋풀이 내는 그런 나무는 다 찍어버리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에 대한 얘기를 예수께서 참 많이 하셨어요. 그 성경의 불은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이에요. 이 불은. 그러나 이제 이 뒤에 나오지만 물과 창수는 이미 심판한, 구약에서 이미 심판을 하신 부분에 이 물과 창수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24절에 뿡 띄어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앞에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나쁜 나무와 못된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말씀하시고 느닷없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거를 보면 이게 앞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이 반석에 대한 얘기, 이 두 개의 말씀은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중간에 우리가 잘못 이것을 겉으로 훑어 지나가다가 보면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의 비유와 이 중간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과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한 끄트머리 세 번째 얘기한 이 반석에 관한 얘기도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하나입니다. 이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한 건데 이 주제가 뭐냐면 행하는 겁니다. 행함입니다. 행함을 가지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앞에서는 행하는 것이 나오질 않죠. 행하는 말이. 근데 이 중간 부분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에 행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본문이 이게 중심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가 중심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 나무를 비유하셨고 뒤에 반석이라고 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은 예수께서는 지금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설명을 지금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교회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그 무리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인데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여기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이게 행하는 자다. 행하다라는 것은 한다,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 중에서 히브리인들이 말하고 있는 행하다는 아노미아라는 말입니다. 아노미아. 이 아노미아라는 말은 그저 우리가 한글로 해석할 때는 행하다, 가다, 만들다, 이루다 이걸 뜻하지만은 히브리인들의 속 문헌을 보니까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요 비유를 어디에서 하시냐면
반석에 기초를 두는 것. 이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보면 뿌리, 그 나무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하다. 그리고 뒷부분에 갔을 때 반석 얘기할 때는 기초를 얘기합니다. 이 행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 행하다는 말이 행하긴 행했는데 어떻게 행했느냐? 앞에 있는 나무, 나쁜 나무는 아노미아 그렇게 행했다. 왜? 불법으로 행했다 이 소리예요. 불법을 했다. 여기서 불법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불법을 행했다, 법을 어겼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반대하는 것이 불법을 행했다. 이것이 아노미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을 거스려서 못하게 하는 이 말인데, 여기에 비슷한 말이 아노모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못 들어가게 하는 자, 이게 불법자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또는 불법을 행한다라고 할 때는 아노미아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아노모스 하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법자, 그래서 불법한 자, 이 사람은 이를 어떻게 이 히브리인들이 해석하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못 들어가게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천국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좁은 문. 요 말씀 7장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은데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들은 드물다라고 했어요. 그 숫자가 적어. 문이 좁아.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불법한 자라가 성경의 불법자, 불법한 자,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를,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 좁은 문 앞에 서서 딱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이게 불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불법한 행위. 그러니까 22절,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서 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하는 것을 불법을 행하게 되면 불에 던져버린다.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뒷얘기에 나오는 거로 보면, 이 초석, 반석에 집을 짓는 자, 이 비유에서는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야 나와 함께 하는 자고, 나와 함께 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겠어요.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적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거짓 선지자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와서 주여 주여라고 했어요. 2번 반복했어요. 주여 주여. 이건 꼭 들어가고 싶다 이 소리예요. 어디? 예수님 품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근데 그래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많이
많이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아닙니까? 그때 예수께서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이게 아노미아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은 아노미아, 행하는 자 아노모스. 불법을 행했다.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생각으로는, 이 개념으로는 너희들은 겉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너희들은 천국에 가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딱 가라맞고 못 들어가게 하는 자와 똑같다.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불법한 자. 단순히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뿌리부터 잘못됐다 이 소리예요. 기초부터 잘못됐다 이 소리예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행하다, 움직인다는 거죠. 무엇인가를 해낸다는 얘기죠. 어딘가를 뭔가를 한다는 얘기죠. 내 말을 듣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있는 비유, 나무의 비유, 좋은 나무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그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말을 들은 자는 마치 어떤 사람이냐, 그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지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주초를 놓는데 어디다가 놓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모래 위에다가 짓느냐 반석 위에다가 짓느냐, 이것을 두 가지 선택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무리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반드시 반석 위에다 지라 이 소리예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좋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라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를 지으면, 너 모래 위에다 짓든 반석 위에 짓든 내가 지금 보겠다, 이렇게 지금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모래 위에다가는 짓지 말라. 절대로 모래 위에다 짓지 말라 이 소리예요. 반석 위에다 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가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창수가 나면 다 쓸려간다. 창수가 나. 에스겔서와 잠언서와 이사야서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창수로 물로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에서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나와요. 그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나무 얘기하실 때는 불에 던지겠다. 또 이 반석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창수, 물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불과 물은 이 성경에서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으면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가 되려면 그 뿌리가 좋은 뿌리가 돼야 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또 반석에 집을 지을 때 반석에다 짓느냐 모래에다 짓느냐, 내 말을 듣고 반석 위에다 지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느 한 부분에 내 말을 듣고 할 때에 이 말씀은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이건 율법과 복음을 다 통칭해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내가 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디다 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뿌리에다 두라 이 소리예요. 행하다라는 말. 행하라.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그때의 그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나오는 행한다라는 말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행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 때의 이 행함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행하다 24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행하는 자는 하나님 예수께서 천국에 주님과 함께 들어갈 것이고, 행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지고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행하다라는 말은,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어디다가 두느냐 이 말. 예수께서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결론은 그겁니다. 너희 믿음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 소리. 그래서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뿌리에다가 둬라 이 소리예요. 또 반석 얘기할 때는 기초에다 둬라. 우리의 믿음을 기초에다. 그랬을 때에 요한계시록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았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소리예요. 행함.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13절에 행하는 거는, 그 얘기는 책들, 생명책과 또 하나의 책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그들의 행한 대로 갚겠다. 이 말은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디 뿌리에 박혀 있느냐 그걸 보겠다 하시는 거예요. 기초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들은 어디다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에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에다 두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불못에 던지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어요. 책들과 생명책이 또 하나 있어요. 나중에 읽어봐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나무의 뿌리에다 뒀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다. 그게 그런 자들이 어디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미 뿌리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나무의 뿌리를 뒀다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둬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행위와 이 마태복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다가 두었느냐, 뿌리에다 두라. 그리고 반석의 기초에다 두라. 이 말씀에 예수께서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면 뿌리가 누구냐? 반석이 누구냐? 나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어야 한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장을 해.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요 66명인가 67명인가 있대요. 내가 예수요라고 하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도 뭐 우리 여기는 없어. 없는데 저 큰 교회 가보면 더러더러 성도들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 장로들 가운데 더러더러 예수님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더러 있어. 우리의 믿음이 예수께서 이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설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믿음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나무의 뿌리에다 둬라. 그 뿌리에다가 둬야 내게서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너희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라. 어떤 사람 이 반석이 누구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베드로요. 그래. 틀린 말 아니요. 맞기는 맞지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세요. 그 토를 다시 닦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내 믿음을 심어라. 거기다가 반석에다가 기초를 박으라. 그래야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 비슷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비슷하게 모양만 갖춘 사람, 그런 사람에게다가 박으면 그게 모래다 하는 말이에요. 그게 엉겅퀴요 가시나무다 하는 말이에요. 그건 다 불살날 버릴 것이고 창수로 물로 다 쓸어버리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간곡히 부탁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바로 우리 영혼이 생명책의 기록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의 그 기초가,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다 뿌리를 박으라. 또 우리의 믿음을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반석에다가 기초를 박으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이 말씀, 예수께서 내가 하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뭐요?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신 분이,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이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그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할 때에 말로만, 성경이 그랬죠. 말로만 가서 배고파라, 따뜻하게 하라, 먹을 건 주지도 않으면서 예수께서 그걸 책망하셨어요. 먹을 것을 주라 이거든요. 겉옷을 줘라, 오리를 10리를 가져라, 왼편 때리면 오른편까지 갖다 대라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적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보고 사마리아 여인이 되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도적 만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도적 만난 사람을 무리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 곧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눠줘야 돼요. 100원 있으면 50원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박지 말고 소망을 거기다가 뿌리 내리지 말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뿌리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심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은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